사순절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타이타닉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타이타닉 영화를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이 타이타닉 영화는 실제 사건을 배경으로 한 그런 영화입니다. 실제로 이 타이타닉 여객선은 1912년 4월 10일 영국의 사우햄스턴 항구를 출항해서 4월 17일 새벽에 뉴욕에 도착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4월 14일 밤에 계속해서 빙산에 대한 경고가 주어지고 있고 날씨도 아주 안 좋았습니다. 앞을 제대로 분간할 수 없는 그런 날씨 속에서도 이 타이타닉호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전속력으로 대서양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밤인 4월 14일 밤 11시 39분에 시야가 너무 좋지 않아서 거의 빙산의 거의 앞에 섰을 때 빙산을 선원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11시 39분에 빙산을 발견하고 11시 40분에 빙산에 충돌을 하게 돼요. 빙산에 충돌을 하면서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벽 2시 20분경에 이 타이타닉호는 완전히 물에 잠기게 됩니다. 타이타닉 침몰 사건에서 선장은 안전 규정이나 위험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자만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항해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경고 신호를 주고 또 여러 가지 위험 징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무시했습니다. 그런 결과 배는 결국 침몰하게 되었고 1514명에 되는 승객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 타이타닉호의 선장은 어리석은 청지기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청지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의 가사를 도맡아 처리하던 사람입니다. 하인들을 감독하고 주인의 재산도 관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일종의 청지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은사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를 관리인 또 매니저, 집사라고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가 주인의 재물을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렸습니다. 여기 낭비한다는 단어는 이미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15장 13절에 보면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낭비했다. 그 단어를 지금 이 청지기가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다 낭비했다고 말하는 단어와 똑같이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는 것은 불의한 일입니다. 옳지 못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 청지기를 해고하려고 합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의도를 알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 대책을 세웁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부릅니다. 그들의 빚을 자기 임의대로 감면해 줍니다. 그래서 먼저 기름 100마를 빚진 자를 50으로 줄여줍니다. 이 기름 100마는요 3,000리터에 해당되는 그런 양입니다. 그 당시 시세로 따지면 노동자가 열심히 일을 해야 1년 일을 한 것에 3배를 곱하는 그런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3년치 품삯에 해당되는 그 돈을 그냥 싹둑 잘라서 감면을 해주는 거죠. 또 밀 100석을 80석으로 줄여줍니다. 이 밀 100석은 27톤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이것은 노동자의 임금으로 따지면 8년치에서 10년치에 해당하는 품삯이에요. 또 이것도 역시 한 20% 줄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십니다. 우리 16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은 불의한 행동을 칭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빚을 감면해 주는 것은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자기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칭찬하고 계신 것은 이 청지기의 지혜로운 대처에 대해서 칭찬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혜롭게 미래를 잘 준비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칭찬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미국에 찰스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이분이 이제 설교 시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법과 질서를 잘 지켜야 된다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후에 목사님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빨간불이 켜져 있는데 빨간불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주위를 둘러보니까 교인들이 그것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집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와 좀 만납시다. 이 전화를 받고 나서 스윈돌 목사님이 마음에 교인들이 나한테 따지려고 그러는가? 긴장이 됐어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냥 가벼운 점심을 하자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 장소에 목사님 어떻게 나갔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팻말을 여기다 걸고서 그 식사 자리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막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그래서 한 교인이 거기에 이제 반응하기 위해서 또 한 팻말을 하나 적었어요. 뭐라고 적었냐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것을 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아니 목사님은 설교는 그렇게 하고 왜 빨간불 어겼습니까? 왜 교통법규 안 지켰습니까? 따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분위기가 냉각되는 거죠. 그런데 서로 유머러스하게 그것을 넘겼기 때문에 교회 분위기가 더 좋아지는 것이죠.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아주 크게 달라지는 것이죠. 불의한 청지기는 비록 옳지 못한 일을 했지만 슬기롭게 대처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에서 물질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땀 흘려서 일을 하고 뼈 빠지게 일해서 벌은 돈인데 이게 왜 하나님 겁니까? 제 거죠. 그렇습니까? 우리의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이 물질은 선하게 쓰일 수도 있고 악하게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청지기인 우리는 이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용도에 선하게 사용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먼저 지혜롭게 관리해 나가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지혜롭게 관리하라. 우리 누가복음 16장 8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이 세상의 자녀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네끼리 잘 대처하고 재물도 잘 관리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빛의 자녀들보다 예수 믿는 자녀들보다 더 관리를 잘한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관리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신중하고 사력 있게 관리하는 겁니다. 꼼꼼하고 정확하게 관리하는 겁니다. 민첩하고 기민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깔뱅은 평생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이런 좌표를 세웠습니다.
주님의 일을 신속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의 일을 신속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신속하게 하고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신속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빠르게 한다는 것인데 왜 빨리 해야 되냐면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잃어버리게 되면 낭패를 당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일을 신속하게 할 때 결점 뭡니까? 정확하지가 않다는 거죠. 덜렁거릴 수 있다는 거죠. 빠뜨리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꼼꼼하게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신속하게 타이밍을 잃지 않게 하면서도 성실하고 꼼꼼하게 그 일들을 처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매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두 가지 요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이지성 씨의 에이트라는 책에 보면은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8가지 이제 대안을 제시하면서 그 중에 한 가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노잉에서 두잉으로 나가야 된다. 이 노잉이라는 건 아는 것입니다. 두잉은 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에서 행동하는 것으로 나가야지 우리가 미래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동안 했던 것은 계속해서 지식을 쌓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의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경험하고 창조하는 일에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많은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식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활용하고 적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새로운 것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나라 교육이 주입식 교육 아닙니까? 많은 지식을 쌓게 합니다. 근데 앞으로의 시대는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이미 인공지능이 다 계산을 해주고 다 정보를 다 줍니다. 내가 그걸 알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 정보를, 이 지식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육도 주입식 교육에서 대화와 토론 위주의 교육으로 바뀌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미래학자인 첸식 박사가 미래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가 변화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다음에 3가지 질문을 꼭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3가지 질문은 뭐냐 하면 방향 감각을 갖고 있는가. 한국교회가 이제 미래에 살아남으려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느냐 그것을 질문해야 된다는 거죠. 그동안 한국교회는 성장을 목표로 해왔습니다. 많은 성도들을 늘리고 재산을 늘리고 주차장을 늘리고 성장을 목표로 해왔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성장에 이제 한계에 도달하고 이제는 쇠퇴의 방향에 들어서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방향을 우리가 고민해야 될 시점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장에서 이제는 성숙으로 나가야 된다. 개인 위주의 신앙생활에서 이 사회와 함께하는 그런 신앙생활로 나가야 된다는 그런 방향을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방향에 대한 지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2번째 질문은 뭐냐면 변화의 속도에 적응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급변하고 있는 이 시대의 변화에 우리가 그 속도에 우리가 변화를 맞춰 나가야 된다. 여러분 얼마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어느 음식점에 가보니까 사람이 서빙을 하는 게 아니고 로봇이 와서 서빙을 해줍니다. 사람이 이제 필요가 없어요. 계산하는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다 계산을 해줍니다. 정보를 우리가 얻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직업들이 앞으로 10년, 20년 되는 대부분의 직업들이 다 사라집니다.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어떤 직업이 살아남느냐? 사람을 상대하고 사람에게 공감을 해주고 사람의 이해를 구하는 그런 직업들만 이제 살아남는 것이죠. 3번째 질문은 이런 겁니다. 기회의 타이밍을 포착하고 있는가?
기회가 매번 오는 게 아니고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어떻게 우리가 잡고 있는가,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기회가 앞으로 올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왔을 것이고 앞으로 올 텐데 그 기회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한국교회가 그 기회를 잡지 못하면 한국교회는 낭패하기 쉬운 것이죠. 이처럼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려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적절하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노아가 등장합니다. 이 노아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방주를 만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큰 홍수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를 하셨고 노아는 그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고 그를 비웃었지만 노아는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혜롭게 방주를 준비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혜로운 청지기의 모습인 것이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애굽의 국무총리로 임명을 받아서 7년 동안 풍년이 들어서 그 풍년이 든 양식을, 곡식을 잘 저장해서 또 7년의 흉년이 들었을 때 그것을 잘 대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노아와 요셉은 대표적인 지혜로운 청지기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일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성실하게 해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청지기는 어떻게 주인의 재산을 관리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투자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투자하라. 누가복음 16장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의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늘 빈틈이 없고 온갖 수단을 꾀하며 수완을 발휘해서 살아남는다. 나는 너희도 그런 식으로 옳은 것을 위해 영리해지기를 바란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야 되지? 옳은 재물로, 떳떳한 재물로 사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여기서 이 불의한 재물은요, 세상의 재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재물이 뭐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동산, 부동산 이런 게 다 세상의 재물입니다. 이런 것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재물을 사용해야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투자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상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투자합니다. 빛의 자녀들은 오는 세계를 성실하게 준비하고 대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청지기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친구를 사귀는 데 사용합니다. 관계를 맺는 데 사용합니다. 밥을 사주고 또 축하를 해주고 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면서 우리의 재물을 사람들을 사귀고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맺는 데 사용하는 것이죠. 지혜로운 삶의 비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먼저 말하라. 사람들에게 미소 지으라.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라. 친절하고 도움을 주는 태도를 취하라. 진실하라. 사람들에게 순수한 관심을 가져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행동하라. 섬기는 일을 빈틈없이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물로 주신 것들을 다른 사람과 관계를 이렇게 맺으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뭐 편한 관계도 있지만은 불편한 관계도 있잖아요. 그 불편한 관계에도 에너지를 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라고 말씀합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귄다는 것은 구제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여러분, 세상 일에 우리가 헌신하는 것은 결국은 낡아지는 배낭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은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드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은 내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시간을 이웃을 돕는 데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산불이 났을 때 어느 때나 마찬가지로 또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우리 이재민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또 필요한 물품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앞으로 여러 단체들에서 또 이재민들을 위해서 아마 구호에 나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도와주고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입니다. 통계청에서 2024년 한국 사회 지표를 발표했는데요. 그중에 사회 갈등 인식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떤 문제로 가장 갈등이 심각한가, 그것을 이제 세 가지로 지금 뽑고 있는데, 제일 심각한 사회 갈등은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었습니다. 77.5%입니다. 여러분 다 피부로 느끼시는 거죠. 두 번째는 빈곤층과 중상층의 갈등입니다. 74.8%입니다. 그러니까 맨 밑에 있는 이 빈곤층하고 위에 있는 중산층 그리고 상류층 요 사이의 갈등이 두 번째로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갈등이다. 그 세 번째 갈등은 근로자와 고용주의 갈등이었습니다. 66.4%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의 갈등이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갈등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유한 사람은 더 부유해지는, 이것이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됩니까? 구제에 앞장서야 됩니다. 이 사회적인 불평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진 것들로 우리 이웃들을 섬기고 나누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원봉사, 기부, 소외된 이웃을 끊임없이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우리가 가진 재물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데 가장 앞장서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선교와 전도에 우리의 물질과 재물과 시간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정복승 성도님 예배에 이렇게 참석을 하셨는데, 그동안 우리 정복승 성도님이 우리 동광전도대에 많이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매달 2번씩 우리가 이제 그 뭉치 앞에서 차전도를 했었어요. 커피 전도를 했는데 그 가게 앞 자리를 항상 이렇게 내주셨습니다. 사실 이 식당에서 점심시간에 그 앞에서 뭔가를 한다는 게 굉장히 좀 죄송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아주 기분 좋게 그 자리를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전도대원들 또 때마다 식사도 이렇게 대접을 해주시고, 제가 제일 감동을 받았던 게 뭐냐면 이제 가게를 정리하시면서 그런 말을 하셨어요. 저한테. 이제 목사님, 이제 이 자리, 제가 장사를 더 이상 안 하면 이 자리를 사용할 수가 없을 텐데 제가 뒤에 오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서 이 자리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듣는 순간에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아니, 그동안에도 이렇게 많이 섬겨주셨는데 또 앞으로까지도 본인이 장사를 안 하시면서까지도 이렇게 배려해 주신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고 또 물질을 드리고 재능을 드린다는 일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청지기는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과 재물과 재능들을 사람을 사귀고 또 사람을 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일에 헌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시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청지기에게는 신조가 있습니다. 이 신조를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헌신을 기뻐하는 일꾼이다. 나는 열매를 기대하는 일꾼이다. 나는 최선을 경주하는 일꾼이다. 나는 지체를 세워주는 일꾼이다. 나는 주님을 사모하는 일꾼이다. 여러분, 이 신조를 가슴에 새기시면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지혜롭게 잘 관리해 나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투자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얼마나 어리석고 게으른 청지기들입니까?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